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다 같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아주 오래전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 여자들이 가장 예뻐 보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등이 뭐냐면 아주 놀라운 게 나왔어요. 1등이 뭐냐면 나를 볼 때 환하게 웃어주는 여자가 가장 예쁘다.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쁜 사람 뭐냐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가장 이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앞뒤 좌우 있는 분이 최대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그냥 인상 쓰면서 아니고 웃으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네. 객관적인 사실을 잘 직시하셔야 돼요.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라도 여러분이 예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환하게 웃으시고 교회에서도 환하게 웃을 때 여러분 품에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보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 이 교회는 은혜와 평안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웃으시라고요? 방긋방긋 환하게 웃는 오늘 보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지난 시간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고 블레셋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5절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떨었으며 그리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떨렸다는 게 4번이나 반복될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지각이 변동될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23절과 24절을 다시금 우리 반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여러분 큰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활력들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24절로 바로 바꾸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뭐 했다고요? 피곤했다.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생명의 역사를 받고 큰 기적을 맛봤으면 기뻤더라, 행복했더라, 힘이 넘쳤더라, 사기가 충전됐더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피곤했대.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노곤하고 고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24절에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24절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피곤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맹세시켰어요. 맹세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요? 내가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할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일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만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프면 일을 못하니까 왜요? 가가지고 투고해서 불고기도 투고해오고 해장국도 투고해서 잘 먹이잖아요. 어저께는 치킨을 제가 그렇게 치킨 많이 시켜도 처음 봤네요. 많이 시켜가지고 풍성하게 먹이잖아요. 일꾼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일꾼도 잘 먹여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금식이 뭐예요? 잘 먹여 싸워도 부족할 판국인데 지금 금식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 때문에 피곤하고 노곤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울의 얼마나 어리석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리더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둔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격이 얼마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을 엑스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무리가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요나단을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 전쟁이에요. 이제 나가서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이 엑스맨 노릇을 하고 있다. 승리할 것을 다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24절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며 28절에도 백성이 피곤하였더라. 31절에는 그들이 심히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사람이 굶었으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래전에 썼던 이면우 교수가 쓴 신사고 이론 20이라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어리석고 그분이 보니까 최악의 리더십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최악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것. 무식한 사람이 리더로 서 있는 것. 두 번째가 더 가관이에요. 리더가 무식한 데다가 소신까지 있는 것. 고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소신껏 한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가관이에요. 무식한 데다가 부지런까지 한 거. 딱 그 주제에 맞는 사람이 오늘 사울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둔감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데가 고집스러워요. 금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가 열심까지 떨어요. 부지런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숨어 있었으면 되잖아요. 다 이길 때까지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서서 이제 블레셋이 막 활동할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 이길 것 같아서 온 땅이 진동하니까 그때 좀 드러나가지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는요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도 꼰대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꼰대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느 직장에 보니까 평균 연령이 30이래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직장인데 평균 연령이 30이면 완전 젊은 직장이잖아요. 근데 더 어린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저 꼰대 때문에 안 되겠어. 꼰대가 문제야. 아니 30이 돼도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꼰대가 되면 안 돼요. 답답하게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 있어봐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 같은 인간은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울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예? 꼰대 그러면서 사울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어리석은 비상식적인 일을 왜 했느냐를 우리는 추적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 다 자신만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고통의 자리로 고통의 아픔의 자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경건의 행위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금식.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더 크게 승리해 주게 해주실 거야. 오늘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이 문제들도 크게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엘리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 인간들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뭐냐면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입니까? 이 좋은 목적,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떤 것으로요?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마음으로 바꿀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의 대답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때 그것이 무서운 도구가 되어지는, 딱 사울인 거예요. 금식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 금식이라는 행위는 우리의 경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잖아요. 왜 금식시킨다고요? 이 금식하면 전쟁이 이길 거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금식하면 대승을 거둘 거야. 내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금식을 이용할 때 그 금식은 오히려 무서운 성도들의 무서운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도대체 뭐냐?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읽었는지를 딱 아실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라는 단어. 두 번째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 아닙니까?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금식이라는 그 좋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행위를 오늘 사울은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로, 맹목적인 행위로. 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식, 절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게 만든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끼 금식 말고요. 한 3일, 한 5일, 7일. 금식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금식하면 뭔 생각? 안 해보신 얼굴들이신데 이거. 예? 금식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필요, 내 문제, 아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눈 뜨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다 기도하는데 통닭이 지나가기도 하고 초코파이가 지나가기도 하고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예? 냄새가 얼마나 민감한지요. 천리에 있는 냄새까지 다 미칠 것 같아요. 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요. 오직 먹는 문제로 아주 단순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하게 굽혀지는 증거가 있다. 겸손하게 만들어진다. 한 5일, 7일 금식하면 여러분 서 있고 싶지도 않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들어놓고 있고만 싶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먹는 생각만 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지만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먹는 거 하나 끊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연약하구나 것을 절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한다.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항복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삶에 얽혔던 것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덤으로 맛보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트라는 영성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금식을 40일 했고 뭐 자랑할 필요도 없는 이미 실패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은 실패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은 뭐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다 실패한 예배라.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육체적인 유익, 성공적인 기도 응답 등이 초점이 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금식해야 된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건 사울이라고요. 근데 오늘 사울은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금식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남들에게 금식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맹목적인 신앙, 이상한 신앙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것이다. 내 목적과 내 욕망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참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가가지고 신방을 하잖아요.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게 야, 이럴 땐 금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들어놓으면 하나님 들어주셔. 이건 잘못된 조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은 그런 아이들이 뭐 자기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길바닥에 들어놓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오늘 사울의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아는 경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되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니 잘 배워야 잘 믿을 수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나름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에 정말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은 우리가 지금 설교 내용은 14장이에요. 14장 다음 장이 몇 장이죠? 15장이 잘하시네요. 자, 15장 보게 되면 오늘 22절에 바로 붙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너 인생의 진짜 고통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서 15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 금식, 기도, 다른 제사, 예배 그 하는 행위 자체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목숨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너희 마음이야.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너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능력과 실력과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울에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금식한다고 되겠습니까? 예배한다고 되겠습니까? 제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울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채널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순종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사울에게는 종교 껍데기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포장하고 외식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자신 스스로도 알아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무엇인가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외식하려고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꾸 자기를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자꾸 자기를 살펴봐요. 그래서 남 볼 여력이 없어요. 남이 뭐한지 판단할 여력이 없어요. 왜? 자신의 삶이 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여요.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만 보여요.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게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나는 보이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지 이 교회는 왜 그런지 이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 여러분 안에 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점점 서가들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네 가지 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첫째는 사사건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늘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고요. 둘째는 어찌되나 상관없이 나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챙기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지선다의 나라이잖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이시냐라는. 아까 우리 일부 예배는 정확하게 4번이요 그랬는데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참여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 사울이 딱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제사장 모셔다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쇼도 해요. 거기에다 금식까지 선포해요.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사울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아, 우리 왕이 경건하구나. 우리 왕이 믿음이 좋구나. 그걸 딱 원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진짜 가져야 될 하나님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헬라어 유세비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좋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공경하다.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태도와 행위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건에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이다. 경건인 좋은 단어이잖아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이 뭘 담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품고 살아야 돼요. 사울에게는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이 그 다음에 있어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요 앞에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가 돌아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거든 사울을 닮아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서서 경건의 능력을 무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삶의 신실함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껍데기만 원하시잖아요. 껍데기도 원하시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앉아서 목사님 마음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오셔야지. 예?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몸과 마음이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껍데기 오시는 게 중요해요. 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몸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지금 저 집에 가가지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 함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다하고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힘을 하나님 앞에 내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어요. 목숨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하고 네 번이나 강조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시간 전부를 원하고 너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너의 목숨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품으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울 같은 인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